에스라서 2장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할 줄 압니다. 이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그 배경과 그 말씀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한 주간씩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대별로 하고 있거든요. 다소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들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나무교회를 뜻이 계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늘나무교회 안에서 계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7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 가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는 대로 공사는 금에 드리니 금이 61,000달이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의 생명의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남자만 이게 헤아리는 숫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그 짐승같이 그 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교회를 돌보면서 목회하면서 들은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같으면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는 것이지요. 이 바나바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 바울이 목회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교회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서울이나 대구에나 뭐 큰 교회, 큰 도시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교회를 이제 가고 싶다 하면 진짜 교회는 저교회입니다. 라는. 택시 기사분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진짜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각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궁금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 하는데요, 예레미야라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봤다는 것이지요. 다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바꿔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서로는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인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특징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특징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 특징과 비슷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듯이 그 성도들도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들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율법 폐기를 하자, 모세오경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금요일날 질문이 있어서 이스라엘 13지파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이단이 한 말이더라고요. 13지파가.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율법을 폐기하자. 모세가 잘못했다. 모세가 잘못 이해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똑같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참 성도가 그 특징이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마음, 살아가는 말, 행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이 참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진지 모르겠는데 그저께인가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분들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야 제가 저도 딴 길로 안 가니까 그분들 모습도 닮아가고 한국의 전체의 방향을 또 잡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이찬수 목사님 소리 쭉 들으면서 한 가지 그거예요. 너무 잘못됐다는 거. 저도 욕을 많이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욕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목사는 누구밖에 없다. 누구요?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누구밖에 없다고 얼마나 많이 부정하시는지. 장로도 무력하고요, 건설도 무력하고.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심장이 강심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하고 처먹해도 또 오고 그렇게도 안 가고 그 희한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로 구약의 성도는 좁은 길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자청했다. 64절에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1차 기한한 사람 전체가 42,360명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죠. 그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썼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참 보통이 뛰어난 것 같아요. 머리가 명석했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같아요. 똑똑하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전체 수가 5만 명도 채 안 되는 숫자, 아주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보면요, 열왕기하 25장까지 있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남유다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역사가요. 그 남유다가 열왕기하 24장에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 얘기를 해요. 그 숫자도 얘기하고. 거기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그 대장장이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비천한 자 외에는 다 잡아갔더라. 남유다에 이게 별 볼 없는 사람만 남아있고 다 잡아갔어요. 여기에서의 숫자와 또 이게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은 사람의 수요가 2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200만의 숫자에 비해서 1차 돌아온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해주고 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좁은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땅, 유다 땅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그 고국이 항폐화됐거든요. 그 소문이 바벨론에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끝에서 들렸거든요. 고국 땅에 돌아가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1차 포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힘들고 고생하는데 말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말이겠죠. 실제로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 중에도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시 그 바벨론 땅에 돌아간 사람도 꽤 많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43절의 느리님 사람들, 그리고 55절의 솔로몬의 신화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종의 일을 했습니다. 노예 일을 했거든요. 노예 일을 할 바에야 말로 가단 말이죠. 그냥 지금 안전한데 그냥 먹고 살게 틀을 잡았는데 왜 돌아갔냐 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 같으면 몰라도 왜 이 느디딘 사람 같은 사람, 솔몬 신화에 쓴 사람들 왜 가냐 이 말이겠죠. 고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 하나님 말씀 명령에 대한 그 순종했던 그 말입니다. 좁은 길을 자처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그러지요. 요즘 의자들이 다 좋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극장식 예배당입니다. 극장식 예배당이고 극장식 의자입니다. 종종 TV에 큰 교회들 예배 방송하잖아요. 거기 보면 의자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도 그 중에 보면 몇 분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명상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만큼 환경이 좋아. 익숙한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이죠. 성도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많다,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적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믿고만 있지 말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성경 쓸 때 그 당시에는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 한 80년경, 그때는 행함,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믿고만 있고 믿어. 저도 전도를 해보면, 아이고, 마음으로는 믿어요. 발이 안 떨어져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나가세요? 예, 교회는 나갑니다만은 잘 못 나갑니다. 왜요? 먹고 살기 참 바빠서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게.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나가요. 제가, 그럼 교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일단 열심히 나가는 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잘 믿는 게 뭘까요? 일단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다 바빠가지고 주일을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믿으면 믿음에 대한 행동, 따름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따름이 있어요. 따름이라는 것은 좁은 길, 힘들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 고레스왕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충실한 간직으로 있었잖아요. 총리로 있었고. 이게 왕하고 이 다니엘하고 친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여기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고레스 왕과 뭐 얘기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200만 명 중에 4분의 1도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뭐 살만한데 뭐 말라고 가냐. 바벨론 땅에서는 이제 능력 있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7년만 있으면 충분히 외국 땅에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로 있을지라도 관리로 충분히 있거든요. 그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말하고 사서 고생하냐 이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믿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되을지라도 남은 자만 도로 오리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모래같이 만족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남은 자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구원은 자신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길을 능히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종말에 가까워서 종말 때에 올바른 신앙을 바르게 가르친 것이 데살로니가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재림관, 종말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내가지고 종말은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이 바울이 근면한 것이 쓴 것이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종말 때에 악한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기를 교회오고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뭔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교회 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남은 자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할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성취함에 응답할 것이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밑에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13절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해달라고.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걸 외쳐요. 호소를 해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이찬수 목사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요즘 한국 교인들이 거품, 말의 거품이 너무 심하네. 말의 거품이. 그 설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자, 작은 일, 제목이 그것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왜 책망합니까? 올바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좋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응답할 사람,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에이, 여기 편한데 뭐. 아, 여기가 뭐 살기 좋은데. 또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누가 참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지키도록 힘써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좁은 길을 자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 독실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 말씀 보면요,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건 원래 고레스 왕이 기한 명령할 때에 돌아가라는 목적입니다. 포로 기한의 목적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 건축은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올라갔으면 교회당이죠. 그리고 올라갔으면 정확히 의미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개개인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있냐 없냐, 믿음이 신실하냐 아니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한 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믿는다 그러고 믿음 따라오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게 따라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일한다는 거죠.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일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인가. 첫 번째로 포로기한 돌아온 사람들은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할 정도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68절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하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히브리어는 나다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맞아 이렇게 때문에 해야 돼.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가지고 그 은혜가 그 성령님이 생각해 하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4장 16절인가 그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자 하는 것처럼 이 처음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9절 말씀 보면 힘 자라는 대로 이 쾌고함,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만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신앙이 독실하다 안 하다, 이것은 요즘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당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 헌금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나오면 늘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항상.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가 증명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 있습니까? 아, 무겁네. 오전에는 전도해라 무겁고, 오후에는 뭐 헌금 때는 또. 출애굽기 2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 성막 제도를 받아요.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 자원한다는 것은 나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쪽에서 아닙니다. 성령이 자원하게 해요. 믿음이 자원하게 해요. 이단 교회에서 바쳐라. 바치면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물 찢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늘에 돈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부족했잖아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려 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나 안에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집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집니다. 기뻐하자. 그래, 기뻐하자. 전도하자. 기뻐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초점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인간 편에서 땅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심득의의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이심득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맞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쪽에서 하려고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게. 성경 억지로 하는 말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요. 자원하는 사람, 곧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앙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묻느냐, 그 증인이 있어요. 조그만 일도 하나님을 의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신앙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헌금 기도 한번 하는데 봉투를 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봉투에 올라가요. 이렇게 다 봉투 쪽 올라가면서 어떤 거 막 떨어지죠. 그 한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뭐 이게 일부러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아, 헌금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드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와. 교회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초점,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 하시고 성령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죠? 이거 헷갈린다. 목 자르는 것보다도 담배 끊는 것이 어렵다. 그럼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이단 사상, 우리 사상. 이단 사상보다도 끊는 어려운 것이 내 생각, 내 고집. 바울이 척사 복종시킵니다. 그 세상적인 속담이 자기 벌을 누구에 주나 합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이 방향,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 한 일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7절 말씀.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좀 전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제
5장부터 이제 성막에 직접 짓는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최근 한 10년 어간에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많이 지었지만 많이 매각되었습니다. 교회를 팔았어요. 그냥 기독 공모에 세상신문에 교회 팝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교회 팝니다. 교회 수도 팝니다. 그 교인 수 머리 두당 얼마에 팝니다. 뭐 이런 광고. 이 성경 말씀하고 영 안 맞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성경 짓기 위해서 특별 동의하고 특별 헌금하잖아요. 그죠? 승인지 아닙니다. 1억 손들어 없어. 5천만 손들어 그건 가잖아요. 그거는 승인지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 짓는 거 승인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빚내가지고 짓는 거 그게 아닌 거지. 성령적인 이게 다 준비하는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신앙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때 수련회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25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매일 교회 오고 교회. 교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오고 마을 중간에 교회 있잖아요. 정문교회 그죠? 정문동이 참 좋잖아요. 이름도 좋고 정문은 좋고 동네 중앙에 교회 있고 그 학생들이 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오고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바로 또 교회 가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또 공부하러 교회 오고 토요일 날은 청소 다 했어요. 학생들이. 어른들이 청소 안 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마디가 또 내 그랑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교대 예배 학생들이 새벽 꼬박꼬박 청소했어요. 공부 뭐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여학생은 독학해가지고 그 피아노 다 하고 학원 안 나는 다 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이게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바빠서 못 간다 그러는데 한번 세상 한번 봐보십시오. 그 동창회 모임 가지요, 어느 개회 모임 가지요, 그치요? 뭐 교회 가면 돈 아까워가지고 헌금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돈 다 씁니다. 1차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 중에 바로 이 신앙이 돈독했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사지도 뜯지도 않은 미정한 교인들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정적인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 7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들과 느리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았더라, 이 야시브, 시다 혹은 거주하다의 의미입니다. 곧 삶의 터전으로서 쉼을 얻으며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292장 찬송인데요. 이 1차 돌아온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살았더라 야시브. 곧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잖아요. 그죠?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즐길 것도 많고 영적인 가난, 헬라어로 프토코스, 오직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고국이 너무나 황폐되어 가지고 살 길이 막막해서 다시 바빌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차로 보러 돌아가는 사람 중에 그 중에 마음이 가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라. 야시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다 부자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부자예요. 부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해 주셨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곧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 중에 귀한 자들이 오늘날의 참된 성도들의 특징과 비슷 똑같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로 기원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러 귀한 사람들을 특징, 좁은 길을 자청하고 또 신앙이 독실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것,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며 교회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있는가 없는가,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